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여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계속 목표를 정하고 장소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옮기는 가운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의 앞부분은 에베소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썼고요. 이 편지의 마무리는 마게도냐에 가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애증이 있는 교회예요. 정말 사랑하고 음란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적과 같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막 은사를 부어 주셔서 뭐 방언이 넘쳐나고 통변이 넘쳐나고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분열의 영이 함께 작용을 하거든요. 사단도 같이 날뛰기 때문에 분열의 영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네 조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예수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네 쪽을 만들고 영적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육체적인 타락도 함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게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로 이렇게 낙마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있었잖아요. 굉장히 뭐 정의를 외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 마귀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되게 뜨겁고 열정적이다라고 할 때 너무 어이없게 어떤 육체적인 정욕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그런 어떤 교회의 분열, 또 성적이고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적 수준의 교회가 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교회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바울이 간곡한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 보내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을 입을 건데 그것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진정이 되고요. 또 교회가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더 그것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음이 희망의 시작이다. 믿음이 희망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혹시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8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는데 그걸 너희가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할 거야, 평안한 삶이 계속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이 닥칠 수도 있다. 우리를 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그거는 한번 당해보셨죠? 당해보셨을까? 힘에 겹도록 이렇게 견디기 힘든 어떤 괴로움, 고난, 그런 것들 이게 겪잖아요. 거기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이게 그만 삶을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질 만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몇 년 만에 스케일링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스케일링 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하면 입을 쫙 벌리고 한 몇 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괴로워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한번 헹구면 스케일링 되는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시간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케일링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기 전까지는 간호사가 안 놔주더라고요. 계속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다. 고난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왜 안 끝나지? 왜 안 끝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질 거고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거고요. 소망을 다 포기하고 인생을 다 내려놓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렇게 잘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에 관한 것을 다루세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 많은 자녀를 둔 다복한 사람, 많은 부자, 재산을 가진 부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세상에 부러워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루고 싶으셨던 것은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귀로만 아는 하나님, 욥의 하나님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욥이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도 좋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라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지내면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뭘 들었느냐 하면, 첫째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세상도 믿지 마라, 사람도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마귀는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바로 그 순간임을, 그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을 더 의지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정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면 어떤 존재를 의지하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행했던 그 많은 일들, 그가 당했던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도록 순교할 때까지 그런 열정으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의 개인적 체험 속에서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24살 그 청년회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3개월 동안 치료를 잘 받고 몸이 많이 회복되어지던 그때에 찾아왔던 병이 폐혈증이었어요. 폐혈증이 딱 왔는데 의사 선생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지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 믿음의 기도로 제가 3일 동안 혼수 상태 속에서 막 뭐 이게 기절했다 깨났다 하다가 그 3일 동안의 그 혼수 상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붙잡게 되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그 부탁과 함께 동시에 바울이 주는 권면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함으로 서로를 돕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희망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희망은 시작이 되고 그 희망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힘으로 서로를 공급해 주는 것. 그래서 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수요일마다 삼산경찰서 그 신호회 예배를 갑니다. 삼산경찰서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예배인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사실은 이런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교회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 일터교회입니다. 이름이 일터교회. 그래서 일터교회 회장님도 있고 거기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늘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점심시간이 11시 반부터 12시 반 1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데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45분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끝나고 나와서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 45분쯤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어요? 길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쩌다 또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길어진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이 있으면 바로 밥도 못 먹고 가요. 그런데 그 일터 교회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을 보면 중보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인천시 전체의 경찰청의 예수 경찰들, 그래서 아직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찰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천 경찰 중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분들 그렇게 바쁘고 때로는 밥도 못 먹으면서 모여 예배 드리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간구함으로 서로를 돕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오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